드라마 속에서 남매 나오지요. 드라마 속의 남매는 사랑이 많은 남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이 참 아주 진하고 항상 애틋하고 정말 연인은 아니지만 정말 가깝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남매의 드라마 속 사랑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현실의 남매, 현실의 찐남매라고 하지요. 찐남매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남매가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장대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 남자 아이가, 그러니까 오빠가 여자 동생을 손을 꼭 쥐어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런데 그 남자아이의 다른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는데 이 우산을 자기만 쓰고 있어요. 동생은 쫄딱 맞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찐남매구나. 그렇죠. 진짜 형제자매, 진짜 찐남매는 그런 겁니다. 진짜 형제자매 뭐 하나 보세요. 뭐 크면 좀 덜하지만 어릴 때 더하지요. 평화가 10분을 못 넘깁니다. 금세 싸웁니다. 그래도 그게 찐 남매인 것은, 찐 형제 자매인 것은 그렇게 죽자 살자 싸워도 어느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아래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는 거죠. 물론 그 평화도 1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가짜 형제 자매라면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웃음꽃만 필 겁니다. 진짜 형제 자매라면, 진짜 교회라면 웃음꽃만 아니라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찐 형제 자매이기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인 우리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교회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했지요.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불거집니까? 파가 나뉩니다. 한쪽은 대우를 잘 받는 파, 한쪽은 대우를 못 받는 파. 대우를 못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누구죠? 7 집사입니다. 그 7 집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다시 사랑이 넘치고 또 행복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부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사분오열 되어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교회, 꺼져버릴 것만 같은 그 작은 불씨들을 하나하나 다시 크게 일으켜서 전 세계를 복음의 불씨로, 복음의 불꽃으로 일으키는 횃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교회가 갈등이 없었을까요? 바울 서신들 보십시오. 또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까지 침투하여서 교회를 쥐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교회들 가운데는 어떤 이단은 너무나 창궐하여서 전 세계 교회의 절반 정도를 이단이 가져갈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족하기에 갈등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서로가 부족하기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고척교회를 오늘도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너무 섭섭하지요? 지난 한 주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있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저를 보시면서 창피해 하실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 보시면서 창피해 하실까? 전혀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피터 벤 브리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도로 걷어가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우리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걷어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며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특정 행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요,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그전에도 저도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 제목은 생각 못했었는데 제목이 위에 표기가 되더라고요. 아, 맞다. 뭔 찬양 제목이 저런가 싶으면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아, 맞다. 진짜 맞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사랑 생각 안 하잖아요. 잘 생각 안 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하나님 참 날 사랑하시지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지금 한번 함께 찬양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아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우리는 세월에 묻혀서 또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 사랑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잊고 사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절대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어느 날 문득 맞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깨닫게 되지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저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도, 그냥 살아도,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아니 하나님 아예 없는 걸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함께 해주시는 사랑, 우리가 먼저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기다리셨다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못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먼저 내어 주셨은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왜 사랑하시나요? 저 같은 것 때문에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놓는다? 절대 못할 일일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사순절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요, 한 간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6년 9월 19일 미국에 사는 스티브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테라고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긴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느린 거예요. 그리고 말을 시작하고 나니까 더듬더듬 하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집중도 못하지요. 읽기도 못합니다.
여러 검사를 받아봤는데도 별 이상이 없었어요. 아빠 스티브는 밤마다 아들 학교 진도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기는 하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또 출장도 잦던 일이다 보니까 아이와 같이 있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장을 찾아가서 한 번은 형편을 이야기하고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요, 그마저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낙심한 채로 집에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그 커브길을 돌다가 급하게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구덩이에 쿵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슴 밑으로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래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5달이 지나고 병원을 나오는데 바보가 된 것 같았답니다. 살 의지도 없었죠. 유일한 위안은 이제야말로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돕는 데 시간을 다 쏟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올라왔었습니다. 하루는 며칠 동안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가르친 단어 하나, 그 단어조차 아들이 오늘도 읽지를 못하는 걸 보고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이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 저는 안 돼요. 저는 바본가 봐요. 이 말에 아이를 부여잡고 함께 웁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께도 화를 낸 것 용서해 주옵소서. 제 아이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맡기옵니다. 제 아이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며칠 지나고 한 전문의에게서 매튜가 ADHD 집중력 결핍증이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원인을 알고 나니까 그에 맞는 약물 치료가 들어가고 또 아빠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튜가 잘 읽게 되었고요, 자신감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스티브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반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매튜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는 못하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너의 모든 결정과 흠까지도 이제는 자랑스러운 걸 알고 있니? 나는 네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할 거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혹시 매튜는 아닌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 실패자, 못난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 그것 하나밖에 없으셔서 스스로 하반신 장애를 가지신 건 아닌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영광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목수의 삶을 가난한 목수로
사시고 또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자기 목숨 미련 없이 아낌없이 십자가 끔찍한 사형틀에 내어주신 것 아닌가. 스스로 선택하신 장애, 쓸모없는 나와 함께 있어주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 태어나 자란 우리 교회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길이 혹시나 어려워서 중간에 중도 포기할까 봐, 이 길 어렵습니다 주님, 나 못 가겠습니다 할까 봐 주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딴 거 안 해도 된다. 그저 예수님 믿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이 간단한 방법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만큼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매튜 같은 우리 모습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의 선물이다. 네가 아직 포기 못한 모든 결점과 흠까지도 나는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알고 있니? 나는 네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단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가여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진정으로 사랑해 줄 리 이 땅 누구도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공동체이기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수혈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몸의 일부가요, 병들게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고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떼어내고, 병든 몸의 일부를 떼어내고 건강한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를 이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데 우리는 병든 지체 아닙니까? 병든 몸인데 우리를 고치시려고 주님의 건강한 지체 하나를 떼어 놓으시고 그곳에 우리의 병든 몸을, 병든 우리 지체를 이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우리 때문에 병들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분의 품으로 이식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독생자의 목숨값을 치른 사랑이기에 11절 말씀처럼 교회로 주님의 한 가족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것, 부족한 사랑이어도 괜찮습니다. 못난 사랑이어도 괜찮습니다. 갈등하는 사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찐 가족, 찐 형제자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랑이어도 그 사랑 실천할 때 어느 순간, 어느 날 문득 맞다, 나의 부족한 사랑, 우리의 부족한 사랑, 우리 교회의 부족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가득 덮여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최고가 되는 우리 고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